자,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남유다 13번째 왕입니다. 25살의 왕자에 오른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왕의 이름입니다. 이 당시가 어떠한 시대냐? 시기가요. 약간 참고를 하자면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93년 이때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요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BC 776년 이때가 바로 올림픽, 미래 올림픽이 그리스에 이뤘을 때 776년.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성경 66권, 선지자 중에 66장 있는데 어디죠? 선지자 중에 가장 이사야. BC 740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쭉 오다가 BC 624년. 이때가 세상은 뭐로 만들어졌다? 물로 만들어졌다는 철학의 시초자 팔레스 철학자가 등장한 때가 100여 년 후에 있습니다. 지금이 이번에 어디 정도 되느냐? 요 정도, 요 사이 BC, 요 사이 정도 같은데 728년.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의 13대 왕.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사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심지어 자식들을 불 위에 미신 행위를 해가지고 자식들을 불 위로 걷게 해서 태워 죽인 왕이 아사.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는데도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 보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불태워서 죽였던 왕이 아사. 13대 히스기야.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52년간을 통치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악독한 왕 꼽으라 2명, 아합과 므낫세가 아합.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때문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신앙이 좋았는데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켰는 건지, 자식의 신앙교육을 잘 지켰는데 그 자식이 반항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 요한은 강하시다. 이 왕이 25세의 왕이 됐을 때에 주변 국가에서 가장 강대 국가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강대 국가죠.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엄청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던 시대입니다.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는데 그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주교를 가지고 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누구의 모든 행위와 같이요? 다윗. 그렇죠. 다윗.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 이거 중요합니다. 다윗.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과 데비드는 왕이지만 다윗은 한마디로 사도행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뭐에 합한 자? 마음.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함께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다윗은 목동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목동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죠. 몇 대째 왕이 되게 된 거예요? 2대째 왕을 만듭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마음이 순상을 하느냐?
자기가 목동에 있을 때의 사람이나 왕이 됐을 때의 사람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으면서도 늘 참 왕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든 여쭈었더라. 여기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기도라는 단어가 영어로 에스크잖아요. 질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질문했고 그리고 전쟁도 하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렸던 왕. 창조 이래로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냐? 다윗. 어떠니 히스기야가 우리 마이크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했지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더라?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누가? 히스기야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냐?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시청 보십시오. 왕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하게 히스기야는 그런 것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왕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의 주상 깨트려 아세라 목상 깨트려 좀 나옵니다. 노뱀 깨트려버려. 백성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왕이 탁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이야 정직히 행하고 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와 다윗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탁 연합하였다 이겁니다.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목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그 산당을 일컬었더라. 예, 뭘 부쉈다고요? 뭘 제거했다고요? 뭘 제거했다고요? 4절 잘 읽어보세요. 산당들을 제거하며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당이 엄청나게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산당은 뭐냐? 이게 원어로 보면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마, 히브리어로 바마, 높은 봉우리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 뭘 하느냐?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산신제를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장소가 산당. 남유다 북이스라엘 40명 왕 중에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을 없앴던 왕은 거의 한 3명 정도. 아사, 요사밧, 이렇게 히스기야, 나머지 왕들. 그러니까 산당에서 하품받은 심지어 산당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산신제 드린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거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한. 또 여기는 산당에서 한 일이 뭐냐? 풍요의 신이 행운의 여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풍년을 달라고 빌던 곳 이런 곳이 산당입니다. 푸른 나무 밑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부도덕했고요, 타락했고요.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부패시켰던 곳이 이 산당입니다. 산당을 제거한 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였더라. 없애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신하들이, 참모들이, 그 밑에 있는 뭐 지도자들이 반대를 안 했겠어요. 그걸 왜 없애냐고. 그런데 대단한 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산당들을 제거하고.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섬기니까. 거기서 풍요의 여신을 섬기고, 거기서 엉뚱한 바알신을 섬기고, 거기서 잡신들을 섬기니까 없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다음은
뭘 없앴다고요? 뭘 깨뜨렸다고요? 주상. 주상을 깨뜨렸더라. 이렇게 주상. 세크리드 스톤. 이게 쉽게 해서 이거예요. 우리 그뭐 이탈리아 같은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림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야 이거 스톤 이런 식으로 저 양쪽에 있네요. 저런 쪽으로 이렇게 기둥 세워가지고 또 거기에서 그 앞에서 이들이 돌 같은 걸 놓고서 거기서 또 빌고 산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뜨렸다. 그 다음에 뭘 찍었다고 나와 있어요? 뭘 찍었죠? 무슨 묵상? 아세라 묵상. 이게 바로 이게 두루의 주신이었습니다. 두루의 주신이었는데요.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이사벨. 그 여인이 섬겼던 신이 이 아세라 묵상입니다. 행운의 여신, 행운을 갖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신을 그 주상을 믿던 사람, 아합의 부인 이사벨도 나중에 처참하게 죽지요.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면 끝이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히스기야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이걸 얘기하죠. 시작.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세라 묵상을 찍어냈다. 참 대단한 왕입니다.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여러분 아세라 하면 기억나는 게 누구예요? 갈멜산에서 갈멜산에 누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와 싸웠던 상대가 누가 있다고요? 아세라 섬기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400명.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두루에서 뒷군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데려다가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그때 이 아세라 묵상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몸을 굽고 막 풍악을 울리고 했던 사람들 아합의 부인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또 모세가 만들었던 무엇을요? 성경에 노뱀이라는 것 같아요. 노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의 역사는 민수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40년간 내려줬는데 왜 이것만 먹느냐? 우리가 아예 취해보지 않고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마늘, 파, 부추, 고기 먹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힘들게 하느냐? 만나 맛없다. 불평 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어가. 그때 하나님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고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고 천막안에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노뱀 바람 산다. 나와라. 그래서 살아? 그럼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산다고 했어. 노뱀 바람으로 산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노뱀으로 온 사람들은 살았어. 그런데 방 안에서 야 내가 죽어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산다고? 천국 간다고? 아예 안 믿어 나는.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노뱀에 대해서 상징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는 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2000년에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안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데 믿으면 사는 거예요. 노뱀 올려놓고 봐라. 안 나오는 거예요. 너나 못 나겨. 멸망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산대. 죽어가는 우리가 저 노뱀을 만나요. 왜 그러냐? 노뱀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주체가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담아가 먹지 마라. 왜? 아담 사과에게 뭐 독곡물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노뱀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선악과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고, 그걸 불신하고 안 믿으면 영고를 받고 영원히 불못에서 살아. 왜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했죠. 740년 이스라엘 선지자도 그렇고 지금 728년 지금 이때 이스기야 왕 13대 왕,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숨기고 악한 일을 벌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기야 왕이 25세 왕이 돼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보니까 노뱀, 그 노뱀이로 된 형상 앞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게 말이야 7월 때 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와, 이거 효력이 있을 거야. 거기서 떡을 넣고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승향을 바깥으로 없애버려. 깨뜨려. 왜?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이런 거 지는 거 중요합니다. 돈 잘 버는 거 중요합니다. 생명 살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자꾸만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과 이런 거를 자꾸 바랍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 안 들어주세요?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풍요회복도 주십니다. 문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숨기고 백성들이 산 땅에서 분양하고 노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철하고 깨뜨려버려, 부숴버려. 5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요즘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시대는 정체성을 자꾸만 끓입니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말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 편안을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한 대로. 뭐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만 인간의 존엄성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간다 해도 언제나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냐면 이제 나이가 50인데 부인이 암으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소천하였어요. 다행히 제가 아는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소천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점심을 사줘서 같이 먹다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가셨어요, 부인이. 우리 남편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내일 일을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내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지진이 나와가지고 그 지진에 어디까지 연결돼서 날지 아무도 몰라요. 자꾸 과학자들은 북반구, 남반구, 태평양 반구, 육반구가 뒤틀려가지고 저는 딱 듣고 노노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타락하는데 아니 이게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지. 오늘은 내가 남자 같으니까 여자인데 남탕에 들어가. 오늘은 내가 여자 같은 마음이 드네. 내가 남자인데 여자 같으니까 오늘은 여자가 생활하는 거 들어가. 이 말이.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런가 보다. 인권이 중요하지.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하고 의배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편하겠습니까? 삶이 편하겠습니까? 깨어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5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기서 이거 짧은 절이지만요. 하반절에 봤더니
상관부터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느냐? 귀인들아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천모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와 친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를 강력하게 의지하였는데 그는 전무후무한 우리 한국어로는 전후인데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유다라는 나라 땅의 13대 왕 요와 여로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간단한 절이지만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잠언서를 가보면 여러분이 정신이 확 깨어나요. 잠언서 25장. 잠언서 25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러분이 찾으시면요. 939쪽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서 25장 1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누구의 잠언이라고요? 솔로몬. 솔로몬은 이시 지금 2034년이니까 2024년이니까 보십시오. 1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말하는 히스기야 왕은 BC 728년 몇 년 차이가 나요? 300년 차이가 나죠. 무슨 말씀 하고자 하냐면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 이 지혜, 호크마라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지혜론자죠. 1000년 전에 얼마를 지었냐면 3000 잠언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에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 네, 31장까지 있습니다. 31장. 이게 30장이에요. 3000 잠언 중에 31장. 그 다음에 전도서 있고요. 전도서 12장. 아가서. 이게 다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근데 300년을 세울 때는 그럼 솔로몬이 안 짓고 누가 지었을까? 그랬더니 잠언서 25장에 갔더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지금 25장부터 29장까지가 나오는데 어떤 나라 누구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요? 그렇죠. 어떤 나라? 유다왕. 누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요 300년한 세월 동안에 과연 누가 3000 잠언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 공백이 300년이 있는데 그 잠언을 누가 더 이렇게 편집을 했었을까 찾아봤더니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솔로몬의 잠언 30장 잠언 중에 잠언 31장 중에서 기록하게 딱 한 거예요. 그걸 이 신하들이 편집해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다? 히스기야를 인정했다. 그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그 하나님 중심인지 아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것도 잠언으로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히스기야의 믿음이 탁월했으면 기록해 넣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의 왕이 솔로몬의 잠언서 중에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이 내용 중에 25장 19절하는 거예요. 19절. 찬사형에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19절. 시작. 한란날에 25장 19절. 잠언. 맞아. 시작. 한란날에. 19장. 잠언 25장 19절. 예. 한단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이겨하는 것은 늘어진 이와 믿음의 반 같으니. 네, 감사합니다. 환난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환난날 고난과 역경이 왔었을 때, 고통이 왔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의골린 발 같으니라.
여러분 부러진 이를 가지고 음식을 깨물릴 수 있어요? 어렵죠. 힘들죠. 안 깨물죠. 반대편을 시켰죠. 그죠? 어렵죠.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귀인이나 돌 힘 있는 인간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자가 부러진 이와 같이 깨물 수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 골든 밥 쉬운 얘기로 뼈에 금이 갔어. 이게 아니야. 이게 탈골이 됐어. 탈골된 발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 이 뼈가 빠졌는데 뼈가 금이 갔는데 환난 날에 귀인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는 자는 부러진 이와 의골든 발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야, 환난 날에 돌 힘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니야. 가족이 아니야. 그건 잠시 잠깐이야. 내가 의지할 건 오직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정확하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돌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아수르가 전쟁을 옵니다. 그것도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 18장 이하에 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쟁하는데 아수르에서 침공을 전쟁이 들어오는데 아수르한테 부탁했는데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오히려 더 괴롭히고요. 금은 보화를 뺏어간 거예요. 그때 삽박에 와가지고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이사야 말을 막 조롱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이 보낸 아수르에서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얘들이 이렇게 하나님 멸시하고 이렇게 조롱했네요. 제가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왕이. 그러면서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서 안 도와줬어요? 끝내.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 두 번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오늘같이 암이요, 당뇨요, 불치병이요 이렇게 끝낸 거 아니에요. 이사야는 대선지자가 아까 740년대 활동에 이사야가 와가지고 왕이요, 하나님 그러신데 당신 죽는다는데요? 왕,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흰벽을 대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장 3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열왕기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제3일장 598쪽에 있습니다. 20장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야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정말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게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네. 누가 와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 이거 아니 유명하다는 의사한테 찾아봤더니 아유 며칠 안 남았어요.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오진할 수 있지. 담병 가볼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종이 딱 와서 왕이요, 당신 하나님 부르신대요. 끝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2절 태도가 중요해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낮은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히스기야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적국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그리고 하나님의 궁을 맡은 히스기야가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귀한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뭐로 행한 거요? 진실과 전심으로.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성경을 아시죠? 18장 1절부터 8절 내가 높단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산당도 없애버리고 주상도 깨뜨려버렸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그 반대도 있었지만 그걸 물리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행한 것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선하게 사는 것 아시죠? 주를 위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누가 아프다면 희석이하고 15년 응답 받았어. 기도해봐. 네, 기도해도 응답 받고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던 걸 그거라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주를 향하여 내가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그래도 내가 순종하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섬겼던 거 주님 아시죠? 남편을 섬긴 거 아시죠? 내가 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이걸 봐서라도 좀 나를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다. 진실과 전심으로. 이게 이 그리스어로 아멘이죠. 헬라어로 아멘. 진실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있지 않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였어요. 누구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 그렇죠. 주 앞에 행하며 여호와 로드 아도나이 엘로이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걸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이세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세계가 몇 년을 연장 받았어요? 15년. 15년을 연장 받았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내가 먹고 사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섬길 교회가 있고 내가 발디딜 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중환자실 병생에 가면요 저보다 더 오래 계시고 신발을 벗어놓고 그 신을 신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침대에서 내려서 내가 이 병원에 들어올 때 신었던 신발을 신고 싶은데 평상에서 못 신은 지가 1년, 2년, 5년, 10년, 20년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럼 고맙고 감사는 끝나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와 같다? 죄인이면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누구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의인이 어떤 사람? 우리 천선생님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럼 선은 뭘까요? 살선.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보십시오. 들으세요? 욥기서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의인이라는 욥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이 욥은 어떻게 살았느냐? 부르짖는 가난한 자들과 도와줄 수 없는 고아를 건져주고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몰라서 송사할 줄 모르는 그런 것도 돌봐주며 불의한 자의 턱을 부수고 불법으로 막 고리대금 해가지고 막 불법으로 남을 힘들게 하고 막 고통 준 자들에게 가서 막 턱을 부숴버리면서 그들이 남의 것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 함부로 뺏은 물건을 빼서 갖다 도로 찾아주고 젊은 처녀에게 눈을 주목하는 일이었고 자기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대한 일이 없고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그러니까 자기 밑에 노예들을 권리를 저버린 일이 없고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을 실망하게 하지 않고 고아를 먹이고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그의 아버지처럼 길렀던 사람 어릴 때부터 과부들을 인도하였고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을 때는 자기가 덮는 양털을 가져다가 그 몸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 이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 의인이란 이렇게 사는 사람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원래 그 헬라어로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의인이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의롭게 산다. 난 기도 좀 하니까 전도하고 뭐 그 착하게 사니까 정도가 아니라 맹인의 눈이 되어지고 저런 자의 발이 되어지고 고아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추운 겨울날 이불이 없어 떨고 있는 버림받은 자들에게 자기가 덮었던 양털을 갖다 덮여주는 사람. 히스기야,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곳에 있을까? 잘 먹고 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은 그 자식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당한 자식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의 마왕의 마음처럼 이롭게 살아 저와 여러분 되어 기도할 때보다 응답받는 수많은 주인공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